예수님과 매있어 행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화평교회에서 같이 요한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과 생각을 좀 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냥 편안한 옷으로 그리고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앞에 서지 않잖아요. 편안한 복장이면 그냥 편한 옷, 그러니까 반바지 입든지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넥타이와 정장을 입고 누구 앞에 쓰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앞에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잘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작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화평교회 같은 우리 작은 규모의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시선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작게 얘기하는 것인데도 막 엄청나게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고 또 이렇게 작은 소리나 이런 것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신경과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잘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도 잘 들려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멋진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시작되었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그래서 언급한 건데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 이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함에 대하여 이야기했죠.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장 먼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이게 다 이제 이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첫 번째 뭐를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하고 두 번째 뭐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 보시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안아주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맨날 사랑하지. 자,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황홀해요. 부담되죠? 갑자기 왜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나라고 생각하시죠? 자, 사랑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사랑을 받는 것도 부담되고 또 누군가를 뭐 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서로 뭐 해라? 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랑이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굳이 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했겠어요? 사랑은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로 행동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걸음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이제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랑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삶의 방향이 뭐 해야 합니까? 분명해야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방향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는 존재거든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사망에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망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모든 관심이 자기에만 향하여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어요. 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관심이잖아요. 무엇인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꽃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제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화평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곳에 내가 서 있고 사랑하는 곳에 내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뜻은 뭐예요? 나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나에 대한 사랑은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할까요? 그러면서 15절에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늘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죠.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는 자는 뭐한다? 와, 이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부담되시죠? 저도 부담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거꾸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사랑이 그냥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의 걸음은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이 사랑으로 딱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부어있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이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지금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설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군가를 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가 그릿이라고 하는 책을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책은 원래 2016년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 테드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이 작가가 나와서 했던 강의가 이제 책으로 나와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엘렌 더 월스라고 하는 분이 여자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원래 이분이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다가 갑자기 그 회사를 그만두고 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다가 그 아이들이 재능이 있고 탁월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재능만으로 그 아이가 탁월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6주간의 그 힘든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낙오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생기는 것들을 같이 함께 이제 연구하면서 인생의 탁월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릿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그릿이 무엇이냐면 재능을 뛰어넘는 열정과 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 동일한 거예요. 한 가지 삶의 일을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이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요. 나도 열심히 지금 평범한 사람인데도 열심히 이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면 나도 이 분야에 탁월한 무엇인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동기부여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정과 끈기가 있어도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그 열정과 끈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탁월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끈기를 가지고 그 일을 몇십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열심과 끈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스갯소리 했죠. 강남에서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택시를 잡는데 택시 그리고 택시를 잡습니다. 근데 택시 운전사가 섰다가 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지켜보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강남에서 택시를 잡으면서 그 술 취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주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걸 보다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길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택시 한 대가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그 술 취한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주도는 길 건너가셔야 해요. 길 건너서 택시를 잡아도 제주도 갑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향의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방향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은 지금 여전히 어디에 속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에 놓여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할 때 그 분명한 방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의 삶의 신앙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하지 말라 이런 것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뭘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뭐예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계명인데 그게 10계명입니다. 자, 보실까요? 계명이 정말로 어려운 건지. 부모를 공경하라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부모에게 못되게 굴어라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자, 살인하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살인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까? 더 쉬운 거잖아요. 아니, 헷갈리네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살인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던데요. 살인하지 않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렵냐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우리가 방향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리고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